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낙심, 앙망, 새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의미가 없는 그런 좀 좀 비어 있는 날처럼 보여가지고 이 날을 어떻게 좀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청청주일로 보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섬기는 그런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강의를 멈추고 주제 설교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청년주일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실태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는데 예전에는 N4 세대다, 88만 원 세대다, 혼자 밥 먹기 때문에 혼밥족이다, 담을 쌓고 살기 때문에 월족이다, 이런 청년들을 향한 어떤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렇게 최근에 좀 이렇게 돌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표현으로 이제 캥거루족이 있더라고요. 캥거루족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타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캥거루족이 뭔지 아십니까? 예, 캥거루의 특징을 생각하면 됩니다. 캥거루의 배에 뭐가 있죠? 예, 주머니가 있죠. 이렇게 아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육아낭이라고 하던데 육아낭이 있습니다. 아기 주머니가 있죠. 그 주머니에 아기 캥거루를 넣고 다닙니다. 그 주머니 안에 이제 엄마 젖꼭지가 4개가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날 때는 굉장히 작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주머니 안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우리가 이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봐서 알듯이 캥거루가 제법 큰데도 그 주머니, 아기 주머니 안에서 엄마와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법 자란 캥거루인데도 아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죠. 이와 비슷하게 여러분 나이가 제법 많은데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청년 기본법에 따르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여러분 청년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알고 있습니까? 예,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이렇게 공식적인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넓게 잡아서 39살까지도 이제 쳐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청년 기본법에 따르면 34세 이하까지가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런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냐면 56.6%랍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또 사회적인 현상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 중학교 나오시고 고등학교 나오시고 요 정도만 해도 충분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다 웬만해서는 다 대학까지 졸업하고 또 대학원 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학력 시대가 되었고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죠. 또 취업하는 것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워진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좀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들보다 못 살 가능성이 높은 최초의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안 됐습니다. 예,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이제 저 때까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모님들보다는 너네가 더 잘 살 거야 이런 세대였는데 여러분들부터는 부모님보다 못 살
최초의 세대가 아마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아예 좀 이렇게 힘들잖아요. 살아가는 게 좀 힘듭니다. 막 긍정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아이의 외부와 단절하고 홀로 지내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제 사회와 담을 쌓고 홀로 지내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과 불황으로 인해서 그 인구들이 더 늘어난 추세인데 전체 청년 비율로 따지면 한 5% 가까이 4.7% 한 5% 가까이 이제 고립하고 있고 고립되어 있고 은둔해 있는 청년이 한 5%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5% 하니까 뭐 100% 중에 5%면 얼마 아니겠지 싶은데 이거를 정확한 숫자로 환산하면 약 50만 명이래요. 5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담을 쌓고 지금 집에서 안 나오는 사회생활을 거부하는 청년들이 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래요. 참 다행입니다. 다행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뭐 스페인에는 뭐 니니족이래요. 니니족. 이제 담 쌓고 사는 이 젊은 청년 세대들 뭐 영국엔 니트족. 이탈리아에는 뭐 반보초니족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청년들의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생명력이 가장 왕성하며 꿈꾸고 활발하게 활동해야 할 이 귀한 시기에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고 관계를 단절하고 있고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숨어버린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니까 그래도 건강한 청년들을 주로 보지 않습니까? 건강한 10대 건강한 청년들을 보는데 이 밖에 나가면 교회 울타리 밖에 나가면 이 상황이 만만치 이제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제 꿈을 이야기하는 청년들은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완전 없는 건 아니지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이제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청년들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의 짐은 사실 더 무거워 보입니다. 예. 이 신앙의 기준까지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니 그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은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특히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저항을 느끼면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기준 없으면 뭐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무언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저항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여러분, 세상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종종 우호적인 상황도 만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약육강식, 적자 생존, 무한 경쟁의 원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표현을 많이 완화해서 쉽지 않은 것이지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만만치 않죠. 이 세상의 물결과 흐름 그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삶의 버거움을 느낄 때 혹은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연약한 육체와 본성을 가진 우리가 보이게 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이렇게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꾸 쌓여서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 연약한 본성 가운데 보이게 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낙심입니다. 예, 낙심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마치 저 깊은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낙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린 채 다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문을 닫아버리죠. 관계문을 닫아버리고 은둔해서 숨어버리거나 깊은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숨고 싶은 마음이 되거나 이렇게 이제 평소와 다른 그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영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지치게 되고 낭만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경험해 보셨죠? 말씀이 안 들립니다. 진짜 삶이 너무 고단해서 지치고 힘들 때 가슴이 막 먹먹하고 생각까지도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설교가 안 들립니다. 말씀이 와닿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들리지도 와닿지도 않죠. 그리고 이런 분들의 눈빛을 보면 좀 이렇게 삐딱합니다. 이렇게 뭔가 불만이 있어요. 이렇게 평소와 다르게 평소에는 막 이렇게 막 저를 삼킬 듯이 막 말씀을 사모하는 눈빛이었는데 이렇게 좀 낭만 가운데 그 어떤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막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멍 때리고 있거나 아니면 약간 불만 섞인 표정으로 이제 저를 이렇게 좀 노려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의 눈빛, 예. 이렇게 첫 번째 현상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안 들리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가까이 계셨고 내 아버지이시고 나의 때로는 예수님이 내 친구 같고 이랬던 예수님, 이랬던 하나님인데 이 낙심 가운데 낭만 가운데 빠지게 되면 말씀이 안 들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 4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장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소연했던 내용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 상상이 좀 가십니까? 우리 지금 이 나라가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이 정도 사정에서도 많이 힘든데 나라가 아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렸다.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이 원했던 상황이 아니죠. 그들의 계획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나라가 망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비참하고 고단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나라가 멀쩡하고 하나님과 막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뭔가 좀 부요함도 누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막 이렇게 분위기도 좀 즐겁고 밝고 하나님을 막 기대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막 감사의 고백도 터져 나오는데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자기는 남아 있는데 자기 식구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혹은 반대의 경우거나. 때로는 전쟁통에 죽어버린 식구들도 있고 내 자녀가 내 보는 눈앞에서 짓 이겨져 밟혀 죽기도 하고 이런 처참한 광경을 겪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예전과 똑같이 막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와닿지 않았겠죠.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쌓여갔을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 실망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 왜 내 길은 이렇게 벗어나 있습니까? 왜 나는 남들과 같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십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내 송사 뭔가 부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내 기도는 하나님 응답이 안 됩니까? 다른 사람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나는 그렇게 벗어나 있습니까? 내 길은 숨겨져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멀게 느끼고 있는 백성들의 하소연 섞인 그런 고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까지 여러분은 혹시 어디까지 낙심해 보셨습니까? 말 못할 숨은 사정 때문에 지금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 때문에 생긴 답답함. 이 답답함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으로 변해버린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였던 이런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왜 우리 길은 막혀 있습니까? 왜 우리의 송사는 벗어납니까? 왜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왜 땅에 툭툭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이런 연약한 모습이 숨김없이 기록되어 있죠. 숨김없이 다 보여주십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분명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숨김없이 다 보여주는 걸 보니까 이때 이 시기의 백성들이 이만큼 연약했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연약함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니 삶의 무게로 인해 어두운 밤을, 이 지독한 외로움을 지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현실의 어려움을 다 아십니다. 오늘 청청주일이니까 우리 청년들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또 우리 예비 청년들인 우리 10대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말씀이 들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마음에 와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 정도로 다 아신다, 이런 위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다. 다 아신다. 우리의 외로움을,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는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성경에 정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책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 뼈가 떨릴 정도로 무섭게 경책하실 때도 있지만 언제나 마침표는 어떻게 찍으실까요? 치유와 회복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구원으로 마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괜찮아, 이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괜찮지 않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지도 않으십니다. 용서할 기회를 주시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회개의 과정, 여러분 생각보다 말 한마디로 퉁칠 수 있는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실제로 다루시면서 배우게 하십니다. 너희의 그 죄악의 문제로 네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죠. 막 아픈 거예요. 막 이 회개 과정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더 새로워지도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본심이죠. 본문에서도 낙심에 빠져 있는 백성들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포로 상태라고 하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절망의 상황, 이 낙심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죠.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청청주일이니까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좀 힘차게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앙망이 무슨 뜻일까요? 한자어를 보시면 이 앙은 바랄망 혹은 우러를 망입니다. 우러러 보다,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보다 할 때 그 우러를 앙에 망은 바랄망, 소망, 대망할 때 그 망입니다. 우러르면서 바라는 것,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앙망의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카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와. 예. 이건 무슨 뜻이냐면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위를 보면서 대망하다 혹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이것이 바로 카와, 이 악망의 뜻입니다. 마치 하루 벌어먹고 사는 이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난 다음에 그 주인이 그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저 언제 주노? 계속 기다리듯이 이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제 카와 악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바라는 것, 뭘까요? 우리의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하기 전에 뭘 먼저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말을 합니다. 우리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안에서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혀져 있거든요. 힘든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이 잊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앙망하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아무 생각도 없으세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도 없으십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쳐 있고 낙심해 있고 용기를 잃었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지만 다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라고 떠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피곤함을 모르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단함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무기력해져 있고 삶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뭘 주시죠?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쉽게 말해서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최악의 상황, 나라가 망해서 전쟁이 있어져서 포로가 된 우리 사람이 살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상황인 그 포로된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사야서 전체에 이게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삶이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삶이 너무 버거워서 가슴이 먹먹하고 한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들 때 고개를 그냥 땅에 푹 쳐박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아들아 딸들아 힘든 거 아는데 그렇게 고개 쳐박고 있으면 안 돼. 고개를 들어야 한단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단다.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야 한단다. 그래야 내가 예비한 새 힘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한 인물이 생각났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은 보통 예화에 잘 안 나오는데 이 아담이 생각났습니다. 그럼 아담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별로 좋은 기억이 없죠. 그렇죠? 우리의 대표로서 괜히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온 인류를 범죄하게 만든 그 아담에 대한 좋은 추억이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불쌍합니다. 여러분 이 아담처럼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도 드뭅니다. 아담처럼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도 드물죠.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사랑스러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배 자리에 나갔다가 그 예배 자리에서 싸움이 나서 이 형이 시기에 눈멀어 자기 예배 안 받아주신다고 시기에 눈멀어 이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시계 눈머로 이 동생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죠, 여러분? 돌로 쳐 죽이죠. 이 아담과 하와는 아벨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와 같이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날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함께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형제가 서로 싸워서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이러한 케이스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없으시죠, 그렇죠? 뭐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도 잘 없을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루아침에 이 두 자녀를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 불가죠, 그렇죠? 너무너무 그 마음이 뭐 낙심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이 완전 뭐 다 녹아내렸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겠죠. 아담이니까 뭐 벌떡 일어났겠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을 뿐이지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방황하는 시간이 제법 길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헤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독특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독특한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헤매다가도 마지막에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말도 안 되는 처참한 시간에 그 끝자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독특한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과 맺어진 이 관계가 말도 안 되는 이 언약의 관계의 시작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아마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깨달았겠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은혜를 힘입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뭘까요?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뭘까요? 기도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뭐 가장 먼저 이 행동을 했다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경을 보시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면 일상이 무너집니다. 일상이 무너지는데 그 절망과 낙심의 끝자락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서 반응하게 되는 첫 번째 반응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다시 신뢰하며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이 하와와 동침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짓죠? 셋이라고 짓습니다. 셋. 셋이라고 하는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이는 아벨을 대신할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이 셋의 뜻 자체가 대신입니다. 대신. 뭐뭐 대신할 때 대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라고 하는 아담의 고백이 담겨 있는 이 셋의 이름에 담겨 있는 그러한 표현 고백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반드시 은혜를 발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 때 제가 정말 힘들 때 이 말씀을 만났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네요. 내가 뭔가를 상실해서 막 마음이 너무 허하고 너무 힘든 좀 시간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너에게도 내가 셋의 은혜를 줄 거야. 그거를 대신할 은혜를 줄 거야. 이렇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이 셋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요, 우리 10대, 우리 청소년들이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의 시선을 땅으로 향하지 말고 하늘로 향하게 되는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힘든 시절 만나면 낙심하게 되지. 그럼 앙망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럼 기도해야 되겠네. 하나님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네. 그래 하나님께서 날 붙들고 계시니까 기도해야지. 여기까지는 원리적으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가정할 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막 멀게 느껴집니다. 근데 앙망하라고 하세요. 근데 앙망하려고 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이런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무 실망해 있고 너무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고 있고 이럴 때 답은 분명한데 하나님 앙망해야지 하고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못남이고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잘 안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이제 모습이죠.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앙망해야지.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퉁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나름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 발견하게 된 몇 가지 꿀팁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기도, 그게 잘 안 될 때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잘 안 될 때 여러분 찬양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영혼이 너무 메말라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퍽퍽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되고 힘듭니다. 그런데 뭐는 가능할까요? 노래는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연애해 본 경험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연애하다가 이렇게 교제하다가 헤어지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막 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그때 뭐는 됩니까? 이별 노래는 불러지잖아요. 더 처절하게 막 이별 노래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정말 안 될 때라도 하나님께 노래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양보해서 이 노래조차도 이 곡조 있는 노래인 찬양조차도 안 될 때,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조차도 안 될 때는 여러분, 하나님 이것조차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준비해 온 뭔가 꿀팁이 뭐냐면 부르는 것조차 안 될 때는 찬양을 들으십시오. 부르는 것조차 안 될 때는 여러분, 나에게 와닿는 그 찬양을 들으십시오. 전 요즘 제가 좀 계속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최근에 불렀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이 찬양하고 예수라는 찬양,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다 예수님으로 가득한 찬양인데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부른 이후에 이 두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듣기도 많이 듣고 그러면 영혼이 좀 회복되는 느낌입니다. 앙망하는 이 기도가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될 때 찬양을 부르시는 것도 되고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문을 써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문을 써서 읽는 것.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이 있어가지고 그 청년 신방 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들어주다가 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니? 물어보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친한 친구가 자기한테 꿀팁을 주기를, 목사님 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렇게 했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안 돼서 힘든데, 그때 제가 신방 갔던 그 친구의 친구는 이렇게 한다고 기도문을 일기 쓰듯이 써서 그 기도문을 읽는데요.
그걸 알려줬대요. 그러면서 걔도 그렇게 했는데 너무 도움이 되더래요. 그리고 저도 해봤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기도 안 될 때 일기 쓰듯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글을 끄적끄적 쓴 다음에 뭐 길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각하면서 읽는 거죠. 그것도 앙망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내 영혼에 이제 명령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을 알지어다. 뭐죠? 다 표현이 명령이죠, 그렇죠? 명령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명령. 다른 사람, 야, 너 찬양해라. 막 이게 아니라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송축할지어다. 잘 안 될 때 하는 거예요. 이 표현 많이 쓴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같이 놀라운 예배자도 잘 안 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쫓길 때. 너무 힘들고 낭망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럼 우리가 언제 주로 명령합니까?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앉혀놓고 밥을 먹인다고 가정을 해볼 때 막 핸드폰 본다고 밥을 안 먹어요. 야, 참 밥 먹자. 야, 누구누구야 밥 먹자. 이렇게 했는데 밥을 잘 먹으면 막 세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밥을 잘 안 먹어요. 핸드폰 본다고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꺼라. 밥 먹어라. 밥 먹자가 아니라 밥 먹어라.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라. 이렇게 명령조로 바뀌죠. 그렇죠? 언제 명령합니까? 잘 안 될 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 안 될 때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찬송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다 보면 이 은혜의 물고가 점점 열리게 됨을, 터지게 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내 영혼에게 명령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은혜 물고가 터지면서 감격이 쌓입니다. 잘 안 되니까 했잖아요. 처음에는 뻑뻑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억지로 하는 듯한, 그런데 억지로라도 하기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은혜 물고가 트이면서 감격이 담기면서 나중에는 이게 그냥 나 자신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감격이 담긴 선포로 바뀝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밑바닥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잘 안 될 때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부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도문을 써서 읽으셔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셔도 여러분 은혜의 물고가 터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게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런 실제적인 영적인 꿀팁들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내용을 더 다뤄야 됩니다. 간략하게 소개할게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막 써서 읽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막 찾는 이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몸부림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앙망이 뭐라고요? 우러를 앙해 바랄 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땅에 처박혀 있다가 하늘을 향해서 우러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겠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특별히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설교자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날마다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물론 십자가도 포함되겠지만 날마다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3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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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이 나름 훌륭한 친하기도 있고 훌륭했던 이 왕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때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높이 들린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정말 괜찮았고 신뢰했던 그 왕이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그 낙심과 이 허무감에 빠져있던 이 이사야에게 진짜 진정한 왕이 여전히 살아서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낙심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뭘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 스케일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다스리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지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곤한 자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준다고 말씀하시죠. 31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주신다고 하십니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이 이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새싹이 나오듯이 지속적으로 솟구쳐 올라 강해지는 모습. 표현이 좀 길긴 한데 그냥 막 놀라 막 불같은 힘이 막 하늘에서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얼었던 땅이 딱딱하게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굳어 있는 이 얼었던 딱딱해진 땅이 녹으면서 새싹이 나오듯 지속적으로 솟구쳐 올라 생명을 발하는 그 능력이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의 뜻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will renew their strengt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의 힘이 어떻게 된다고요? will renew 새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들의 힘 능력이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힘은 없던 것이 부어지는 성격의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된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방식으로 경험되는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는 그러한 생명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능력일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한 것으로 설명했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 어떻게 나는지 아시죠? 참새는 어떻게 납니까? 참새나 비둘기는 파닥파닥파닥 이렇게 날잖아요. 독수리 이렇게 납니까? 아니, 독수리는 절벽 같은 데서 토끼 있는 거 딱 보고 절벽 같은 데서 와 이렇게 기류를 이용하면서 이렇게 활강하다가 이렇게 확 가잖아요. 이게 독수리가 나는 법입니다. 이렇게 막 우리가 애를 쓰고 막 파닥파닥파닥거리면서 막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기류를 그 바람을 이용해서 이게 뭐냐면 차원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길을 결국에는 끝내는 그 길을 그 목적지까지 가게 만드시는 그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청주일입니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요. 어떤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마음에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생명력으로 가득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이 만만치 않죠. 우리 대한민국의 10대와 우리 청년들이 이제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목표 없이 너무 상황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기력하게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할 때, 바라보기 시작할 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보게 되고 알게 되면서 우리 깊은 안에서부터 다시 이 생명이 움돋고 터져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예를 들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언제 힘이 좀 나세요? 저는 여러분 힘내라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설교가 좀 길어지니까 자꾸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빨리 마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오래전에 TV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호기심 천국, 지금은 안 하죠.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팔을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뒤에서 솔민이가 제 뒤에 와가지고 제 팔을 힘을 줍니다. 그러면 제 팔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힘없이 뒤에서 갑자기 내리니까 툭 이렇게 떨어져요. 막.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문을 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하나 생각하세요. 그리고 속으로 혹은 이렇게 실제 소리로 10번만 외치세요. 이렇게 말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효연이 뭐 먹고 싶어 지금? 우리 예원이 뭐 먹고 싶어요? 준비가 안 됐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지금 좀 더우니까 시원한 요거트 스무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커피숍 가면 그것만 먹는 거 아시죠? 그렇죠? 요거트 스무디. 요거트 스무디 10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외쳐요. 그리고 나서 뒤에 와서 이렇게 딱 내리면 이게 툭 이렇게 되던 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밥 먹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런가? 뭐냐면 여러분 맛있는 음식만 생각해도 사람이 힘이 나더라고요. 군대 가면 6.25 훈련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아니 뭐 힘든 어떤 과정을 시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우리 서남지를 만나기 전이라서 이제 엄마 하고 이렇게 엄마라고 했는지 순자 씨라고 했는지 순자 씨는 저희 엄마 이름입니다. 예. 뭐라고 했는지 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여하튼 그때는 이제 여친이 없었기 때문에 막 엄마 하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족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우리 지금 어른들 직장 다니시는 어른들 다 가족 생각하면서 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그럼 정말 힘들 때 정말 숨쉬기조차 힘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낙심해 있는 백성들에게 누구 생각하라고 하시죠? 맛있는 거 생각해. 네가 좋아하는 사람 생각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존재가 나야. 하나님이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세상을 다 만들었잖아. 내가 지금도 다스리고 있잖아. 내가 널 돌보고 있잖아. 내가 새 힘을 줄 거라고 약속했잖아. 끝까지 가게 해주겠다고 내가 약속했잖아. 지금 포로 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동행하면 그 힘든 기간을 지나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이 있을 것이고 내가 마련한 그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그 날이 찾아올 거야. 그러니 그 길을 함께 가자꾸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니까 또 무엇을 생각이 될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확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짜증나고
정말 뛰쳐나가고 싶은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고 내가 그와 함께 못 박혔음을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앙망하면서 내가 깨닫게 되면 그 자리에서 내가 죽는 은혜가 임합니다.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꾸역꾸역이라도 순종할 뭔가 건덕지가 영적인 건덕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그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 힘이 생길 것입니다. 위로부터 확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따르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너무 힘들어서 다 이 은혜가 마치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거나 이렇게 깊이 묻혀 있는데 이게 아직 죽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나의 딱딱한 마음을 뚫고 내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다시 생명력 있게 역사하여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새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면 이게 오늘 말씀과 좀 많이 와닿을 겁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킨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처음부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통성